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이제 5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거스르는 건 뭘까요? 목이 곧은 거죠. 여러분, 이게 교만함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마음과 귀에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또 우리가 좀 큰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긴 설교를 한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의 신성 모독했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이죠. 성전은 교회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과 교회에 대한 그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항상 성령을 거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항상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요, 항상 성령을 따르려면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44절인데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제가 어제 따로 설명은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였잖아요. 근데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 벗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딜 가든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44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서 삶이 시작되는데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요,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성막입니다. 성막. 우리 출애굽기에 거의 뭐 10장에 걸쳐서 이 성막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면요, 이 성막, 이 증거의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거죠. 그러면 이 성막과 다른 신들을 섬기던 신전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동성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은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신은 특정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지으시고 여기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이 44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증거의 장막을 지을 때 모세가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거라고 하는데,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뭐 성막의 길이, 넓이, 심지어 거기에 쓰이는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며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44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 양식대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내 방법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나씩 가지치기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겠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45절부터 47절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성막은요, 4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 때까지 이르렀고요. 이제는 이 성막에서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4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출애굽한 이후부터 솔로몬의 성전 지어지는 데까지 490년 동안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46절에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지 막 성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크게 좀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다윗이 성전을 이걸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거절하셨다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47절에 솔로몬 때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막도 이동성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은 또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딜 가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이거는 진짜 해당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일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우리 자신을 가둬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루를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요,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말씀과 기도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에 갇혀서 하나님을 가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서만 경험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배당에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은
입니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좀 보여줘야 되는 곳 또는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항상 성령을 따르려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48절부터 50절인데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48절부터 50절은요. 두 가지 부분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올려드렸던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기도를 누가 인용했냐? 여기 보면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48절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4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발등상인데 내가 어떻게 이 성전에 갇혀 있을 수 있냐? 그 말씀하셨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두어가지고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는 삶이 되었죠. 근데 외식이 뭡니까? 가면 쓰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과 일상에서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51절부터 5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목이 곧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졌거든요. 선민의식을 가지니까요. 교만해져가지고 항상 내가 당신보다 옳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 이렇게 기도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이 곧으면요, 항상 내가 너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먼저 마음의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잘라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귀가 막혀서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이었고요. 귀의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5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거든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메시지가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예수님까지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즉 이들의 삶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요 51절 이 목이 곧고 마음 가기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반대로 사는 게 뭘까요? 예, 목이 곧지 않고 마음 가기에 할례를 받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삶은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고 있는 증인의 삶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설교 절대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이 왜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왜 스데반 집사님이 몰랐겠습니까? 자신이 위험해진다고 해도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말로만 전해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의 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모든 삶의 터전은 외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말이죠. 아마 그는요, 그의 소유가 외국에 있었겠지만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집사로 세워졌잖아요. 집사의 역할이 뭡니까? 과부를 구제하고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만 잘 돌보면 됐거든요. 근데 그는 왜 지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도요, 교만, 선민의식, 이런 것들을 버리고요,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청년용 큐티인 진심으로 사랑할게요 라는 묵상 간증에 보면요, 고2 학생의 고백이 나와요. 이 청소년은 모태신앙인이죠.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소그룹 리더로 섬기죠. 찬양팀도 섬기죠.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기독교 동아리 부단장으로 섬기는데 문제는 자만심에 빠져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동생과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 물건을 가져가서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고 말싸움이 크게 번져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계속 눈물이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여태까지 동생에게 잘해주지 못한 게 아닐까,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한 언니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 모습을 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의 죄만 비난하고 제 죄는 보지 못했던 교만과 선민의식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는 여전히 목이 곧고 마음 가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의외의 사건으로 저를 돌이키신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상황 가운데, 오늘 그 환경 가운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조상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 조상의 그 죄가 우리들에게 압습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보다 형식과 자격으로 기준을 세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나를 비춰야 되는데 우린 자꾸 형식과 자격으로 기준을 세워서 있잖아요. 종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우리도 이런 형식과 자격으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닌 이렇게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 항상 성령을 따르려면 첫째로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고백되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항상 성령을 따르려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의 장막, 이 성막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성막은 이 성막은 이동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 날만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참 가만히 내 자신을 놔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를 돌이킴으로써 회개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써 스데반 집사님처럼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정말 하기 원합니다. 그 순종을 함으로써 정말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